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면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시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을 시킬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급한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이 또 급한 게 돼서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해버리면 급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본인의 가치관은 이런데 엉뚱한 것에 계속 가치를 둔다면 그 사람도 진정한 성공자는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가치관과 우선순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 방법 역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지혜를 짜고 힘을 다해서 하면 성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꾸 거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만 있고 성공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방법은 분명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둬라.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두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의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기에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다른가, 이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명령,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바로 천국에 가는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늘나라,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모든 일들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 종일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삶의 목표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아닌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자신은 뭐 다 틀려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다 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전체, 긴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고, 그 보물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눈은 세상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는 일도 없이 정말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항상 보물을 땅에, 보물과 재물을 땅에 삭고 땅에 축적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과 보물은 안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항상 땅에 일에 꽂혀 있으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세상 물질이나 세상 어떤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넉넉하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먹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마시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옷을 입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끝없이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일 염려까지도 다 끌어당겨서 미리 염려해야 하는 아주 불행하고 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일 염려까지 끌어당겨서 미리 염려하면서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수래 봉수도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탄식을 했다 할 만큼, 물론 그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런 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내놔라.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했지만 비록 나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주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요,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 끝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이것은 이미 어디가 있느냐면 천국에 미리 가 있습니다. 우리 소유가 돼서 미리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다 같이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거기 가면 이미 우리 소유가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집도 짓고 상급도 많이 너무 그냥 좋게 해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호사 보내고 광부들 보내가지고 사경을 헤맬 만큼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번 그 돈을 다 고국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경제를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월남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 물자도 가지고 오고 그 이제 월급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만큼 그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한 30년 좀 그전만 돼도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에 돈 벌러 많이 갔습니다.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돈 벌러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본 가서 일당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에 돈 벌러 가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돈 벌어 가지고 보내면 그냥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그거 가지고 춤추러 다니고 미래가 홀란다 닦아서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내가 시시하게 척척 그걸 모아가 땅 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서 번 그 돈 그냥 열심히 일하고 공복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치를 여기 두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일본이나 월남 전쟁 때 두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뒀다는 것이죠. 고향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여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미리 우리가 수고한 모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해서 우리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작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진실하게 대접하는 것까지도 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소유가 되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소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성경 말씀대로 상급만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왜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도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는 교회 일만 하고 그냥 설교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세상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세상 일을 하는 목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그 일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어떤 일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목사님 잘 보이나? 의미 없습니다. 전도하면 뭐 부자 된다 해서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목적과 그 우선순위,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는 그런 중심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땅의 것을 두고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의 가치 때문에 목숨을 버렸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목숨 정도는 버려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중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가치관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오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 갈 것이고 세상의 것 아무리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천국 위에서 산 것만이 정말 나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좋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지옥 가기는 그런 못다 하더라. 그럼 천국은 꾸준한 당사이고 막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자.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천국의 가치관을 두어야 되는데 항상 땅의 것이 최우선이고 하늘나라는 차선인데 아니면 더 뒤로 밀려나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딱 한 가지 잘하면 돼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 돼요. 아멘.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것이에요. 임박해졌다. 이런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냥 개념적, 관념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현실이라는 현실. 지금 현실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주님이 문 앞에까지 오신 듯한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일가의 이야기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은 그게 영원한 그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런 약속을 다 받았는데도 거기 소망을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물론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중요하기는 한데 중요한 줄 알기는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큰 상급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믿음으로 가는데 천국에
가는 것 그걸로 목적을 삼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가치관이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을 깊이 생각한다면 천국의 가치관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밖에 못 삽니다. 수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는 한 점보다 더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자로 사느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사느냐? 그야말로 천국에 가기 같지만 별 볼일 없는 자로 사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천국 가치를 가지고 사느라고 고통도 당하고 또 손해도 보고 했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받을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천국의 상급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아주 무거운 것을 우리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정말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날에 생명의 멸류관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부활체가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찬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 같고 어떤 사람은 별 같은데 뭐 1등성 별, 6등성 별같이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명의 멸류관 주고 의의 멸류관 주고 뭐 등등 이렇게 주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가서 우리가 수고한대로 그냥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돼서 우리의 집을 짓는데 뭐 어떤 사람은 진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으로 짓고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아주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성경의 표현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도 천국에 갔다 왔고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갔다 왔는데 다른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본 것을 들은 것을 다 기록해서 남기라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고 들은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입 다물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기미한 모양이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지만은 사도 요한보다도요 바울 사도가 훨씬 이 수사학이나 구사력에 뛰어난 사람, 학문도 뛰어난 사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천국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처럼 기록했으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더 세밀하게 기록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요 갔다 왔다니 이렇게 있다다. 왜? 그렇게 뛰어난 대단한 학자라도 표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만큼 천국에는 너무나 좋은 것만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사력, 표현력, 문자로서는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비유로, 뭐 진주로, 보석으로, 뭐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천국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경주에 가끔씩 가는데 박물관에 한번 가봐요. 그럼요, 박물관에 그 임금들이 쓰던 금관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고 옛날 임금들 고생 많이 했겠다. 목 디스크 안 걸렸는지 모르겠다. 무게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금으로 만든 크기도 크지만은요, 그거 늘 쓰고 있으면 아마 임금들 다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멸류 가지고 멸류 가지고 멸류 가지고 그걸 상상해보면 야 천국 가서 갖다 목 디스크 걸리겠는데 안 받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능과 이해력으로는 천국의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너무나 좋고 대단하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을 비유를 해놨을 뿐이지 실제는 그것보다 큰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천국 갔다 와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똥 오줌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비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천국에 보면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제 얘기 자주 합니다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큰 기업을 했는데 사장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해서 그들을 죽게 됐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괴를 그냥 자루에 둘러매고 천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갔더니만은 천국에서 천사가 문지기 천사가 그건 뭐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돈 버느라고 헌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걸 오면서 마지막에 이기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갖다 내비리라. 왜? 그 도로 포장재료냐고 여기. 천국에는 거기 황금 같고 황금 같은데 황금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땅에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가도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보다 더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천국에는 별로 가치 없어요. 그만큼 천국은 좋고 너무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뭔가 좀 이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니까 성도들이 지옥 대신 천당 간다 하더라. 지옥은 불못이니까 우리 불못 가는 걸 면했잖아. 예수 믿어 천당 가니 불못 가는 걸 면했잖아.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얼마나?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 믿잖아요. 지옥 들어가 보면 아무 보상 못 받습니다. 불구덩에서 보상 받으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됐는데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느냐, 영원히 어떤 삶을 사느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가치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든 가치를 천국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산 그 삶이 천국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내가 꼭 이 세상에 살면서 해봐야 될 것, 해보고 싶은 것, 이런 목록을 적어놓은 것이 버킷리스트예요. 폴 마이어라는 성공학자는 이 버킷리스트 적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거를 꿈의 목록을 적으라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다 적어봐라. 하게 적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가는 그런 성공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해가는데요. 우리는 한평생 내가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꼭 해보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강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최고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스포츠카일 수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가요.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 가운데서 몇 개는 이룰 수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허무하고 아쉽죠. 그것도 하나 이루어보지 못하고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의 이 모든 그 항목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꼭 가져보고 싶었고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그때 그거 못 해봤는데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역시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내가 말라고 그걸 하려고 했지, 내가 말라고 그걸 이루려고 했지, 너무 가치했더니 보잘것없다는. 왜? 천국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또 뭐 이루고 싶은 것,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 못해도 아무런 그냥 뭐 문제 없어요. 단지 우리의 가치관이 천국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 소망은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해줍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잘 마실까, 잘 입을까, 좀 더 잘. 이 욕망 때문에 끝이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이끌리며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욕심을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이라고,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 세상에서 최대한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움켜쥐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죽이면서까지 뺏어야 되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천국의 상급의 소망은요, 세상 것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사도 배설물을 갖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돼요. 돈이 많아야 예수 잘 믿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예수 잘 믿습니까? 건강해야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돈의 종이 돼가지고요, 예수도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냐? 네 계명을 아느냐? 예. 계명 지키냐? 예,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 청년은요, 관원이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 부자도 국회의원이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까지 다 지켰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래,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오. 그러면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사람인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고 싶어 다 팔아서 가는, 재산 다 팔아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는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그 부자의 뒷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이 어렵답니다.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타는요 바늘 구멍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가는 그게 아니고 저런 부자. 재물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저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요 세상 것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면 경쟁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되니까 그 통치받는 그 위에 전심전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니라도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교회 짓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를 잘 짓는데 보면요 돈 많은 부자가 그 교회에 있어도 부자가 돈 내서 교회 짓는 그 기도를 그 기도 거의 다 정말 어렵고 힘드는 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면 잘 섬길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지금 누구죠? 김진표? 네? 장님 집사만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장 취임식 하는데 오십시오.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총회장들만 다 초청합니다. 근데 못 간 거였어요. 바빠서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권력이라는 것을 얻게 들어가 버리면 신앙 다 버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국회의장 좀 되면 하면 잘 믿어야 되지 않나. 잘 믿어야 되지 않나. 안 그렇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요. 그분이 초년 검사 시절에 교회에 갔다, 주일날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예배 시작 한 30분 남았는데 동료들 급하게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 최고 높은 부장 검사가 지금 다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하여튼 소집했으니 빨리 오라. 그래 갔다가 오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파란 말단 검사가 부장 검사 오라는데 안 간다고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냥 안 갔다는 거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마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만은 동료들이 이 새파란 말단이 말이야 어제다 막 이제 뭐 손가락질 하는 거. 그런데 부장 검사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려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느라고 못 왔습니다. 아 그래? 예배 드리느라고 못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인이겠죠. 한 예를 들었는데 그분은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뭐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석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잘했잖아요. 국무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성공보다도 더 귀한 것은 철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면서도 말씀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아니면 어떤 위기에 다 갖다 시켜버리고 그게 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정치에 영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사람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신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거절하기 참 어렵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재물을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데 우리 성도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다 하나님 다 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강목사님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찰밥하고 맛있는 해가지고 성도들은 하나 먹자. 근데 또 소문을 냈나봐. 오늘 제가 기 빠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정기랑 성관이가 또 뭐 전사님 와가지고 뭐 음식을 한다고 난리 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벌써 옛날에 시골에서 고무신 가지고 물 펴가지고 부들 피기 잡고 그냥 그 쫓아다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71년 지났어요. 71살짜리. 옛날에 우리 동네에요, 한갑 지난 노인이 있으면 아유 상노인이라고 해요. 상노인. 그런데 미안해, 나는 벌써 천국 가도 벌써 갔어야 될 사람. 그래서 지금 저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덤으로 사는 거구나. 덤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디다가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하나님의 통치받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가 같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어떤 많은 그런 목표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랍니다.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나님 기도해야 편한데 그거 못하면 하루 종일 찝찝해요. 하루 찝찝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돼야 됩니다. 어른들과 항상 둘러 앉아있는데, 둘러앉는데 맛있는 음식을 채우고 있는데 그 제일 어른이 수저를 가지고 먹고 나면 다른 사람이 수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예의다만. 그런데 어른은 지금 숟가락도 안 들을 때 들고 그냥 전방직 설치되면 밉상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그걸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전히 놓고 지 마음대로 설치고 그냥 전방지축같이 그냥 설치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그러나 기쁘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죠. 왜 그러실지도 모르죠.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자세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도 어떤 자세를 하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후순위로 밀어놓으면 그건 하나님 좋은 관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3순위다. 제1순위 내가 해보고, 제2순위 안 되면 다른 날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1순위여야 되지. 하나님 저 3순위를 밀고 지가 해보고, 안 되면 사람 도움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느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염려 없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도 벌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하면 성공하다 계속 그걸 해나가면 성공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살면 점점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 때로 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끔은 하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살면 어느 날 대단한 성공자 대단한 복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리고 답답할 때는 하고 와보고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선순위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자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랭 오르뱅은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를 모두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학자가 평가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가장 귀한 가치를 성경에 하는 날에 두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단과 미국 화폐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 돈에도 국회의사단도 그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새겨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1등 국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승만이 이리 떼기를 이리 살펴보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외교도 능하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이요 나라를 건국해서 제일 처음 재헌국회에 그 기회할 때에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더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를 세우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기초가 되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쯤에 한국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미개 나라도 그런 미개. 아프리카 저 지금 굶어 죽는 산을 보면 우리가 정말 책임지심 들잖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이런 단기간에 세계에서 선진국 그것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요 작은 땅덩어리 가지고 그냥 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국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초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알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 잘 되고 그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년 꼴뱅이라는 이 프랑스 그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사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살펴보고 여러분 지도청도 선진국 국지도 보십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운영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도 그러하지만 우리 개인도 진정으로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어라. 하늘의 가치를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너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넓혀가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가장 통치 방법, 통치 이념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진정 어느 날 자신을 살펴보니 성공자의 반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